오늘은 오벳에돔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벳에돔은 그 가정 모두가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러한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가정을 하나님은 문지기의 가정으로 사용하셨어요. 이 문지기의 가정으로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문지기가 얼마나 무서운 직분인 줄 아세요? 문지기가 문을 열지 않으면 왕도 후퇴오다가 적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는 역할을 해줘야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벳에돔의 집이 받았던 것은 어떤 은혜의 영광이었냐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였어요. 이 오벳에돔의 가정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가정으로 지명되어 쓰임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벳에돔의 이 회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그 문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의 가장 많은 사람의 쓰임받은 게 바로 오벳에돔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자, 그를 통하여 문을 열고 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왕도 그들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 왕조차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이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오벳에돔이 합니다. 오벳에돔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문지기의 영성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교회를 여러분 충만케 하냐면 이 바로 영적인 문지기들이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예배의 문이 열리고, 그들 때문에 여러분 사역의 문이 열리고, 그들 때문에 여러분 다쳤던 분들이 교회의 사역의 문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의 문으로 열려지는 오벳에돔의 영성을 가진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가 잘 되냐면 오벳에돔의 영성을 각 분야별로 가진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벳에돔의 영성은 막힌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데는요, 문이 열려져요. 문이.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벳에돔, 하늘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발탁이 되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조차 못하는 사람이 하늘의 영적 문지기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수많은 사역을 얘기해 보세요. 예배자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로도 안 써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의 근본이고 기본이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감당하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운동도 못해요. 어떤 운동도. 체력 없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종목을 하든 체력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벳에돔을 사용하시는,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 오벳에돔의 가정이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 사는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시가 누구의 시냐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레위인으로서 고라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사실은 모세의 굉장히 모세 대적했다가 멸절당하거든요. 근데 멸절당하지 않고 남은 모세 편에 섰던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고라 자손의 해를 이어왔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이 부르는 시적 찬송이 물론 왕들이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다윗이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지은 사람은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그래서 고라 자손은 자기들이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멋진 시를 지은지 몰라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지으며 사는 세상의 장막, 세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의 왕궁, 세상에서 누리는 이 어떠한 권세보다 주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늘의 문지기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고 가시는 문을 자기들이 열고 닫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들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하늘의 영성 문지기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회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닥치는 놀라운 찬양자로 여러분 그 문을 지키는 자들로 여러분 그들이 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기에는요 365일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예배자의 문을 여는 자가 바로 오베데돔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을 열면요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사역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부름받은 여러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그의 근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근본적으로 그는 예배자로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 얘기하면 우리는 그는 늘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양치기 소년 시절에는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임박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시편의 대부분이 누구의 시예요? 바로 다윗의 시예요. 그냥 웬만하면 모르면 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러면 거의 맞는 수준이에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예배하는 자로 섰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베데돔이 되면 교회 예배영이 열려요. 여러분이 오베데돔이 되면 교회는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당되어야 되는 예배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나와가지고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가 수많은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 다 사람의 일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교회가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만만입니다. 거기에는 다 자기들이 어땠다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한 거 풍요롭게 수많은 사람 구제했고 여러분 많은 교회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일 안 했다고 누가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인정 안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강야소리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 오베데돔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베데돔은 이러한 예배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려고 갔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우사가 죽어요. 오늘 보면 나오죠. 우사가 죽으니까 분이 가득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천하의 다윗이, 예배자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기에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윗이어서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되는 거죠. 천만의 만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설교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남들이 도와주는 건 목사님이시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를 누가 도와줍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은 만민 앞에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콧방 끼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들은 그냥 목회하니까 불쌍하다고, 목회 안 있고 하나님이란다고 누가 도와주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딱 일주일 됐어요. 성경 공부 배우던 분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저한테 회개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잘못하셨더니 자기가 그렇게 콧방귀를 끼고 갔는데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 집사님 애도 못 낳고 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가난했어, 집안이. 근데 돈을 급하게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 그때도 이 돈이 생기지가 않아갖고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누가 꺼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너무 이제 힘들고 돈 하도 많이 꾸니까. 그래갖고 어려운데 청소하러 다녔어. 가정집 청소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날 이제 그 주간에 가서 가정집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 청소하는 집 주인이 여자분이 갑자기 사실은 힘드시죠 어쩌죠 얘기하더니, 원래 청소비는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준비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면서 고생하신다고, 이거 내가 그냥 드리는 거니까 가서 적지만 생활비 보태 쓰시라고 이러고 주더래요. 그래갖고 그 돈을 받아서 봤더니 자기가 지금 메꿔야 되는 돈, 그 돈이 딱 들어있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이 머리를 강타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주의 종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너는 왜 주의 종의 소리를 듣지 않냐? 너는 왜 내 종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왜 그 말을 믿지 않느냐? 그래갖고 그게 두려움이 돼가지고요. 성경 공부 그 다음 주 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한테 사과해야 돼가지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는데, 나는 목사님들이니까 누가 도와주지,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도와냈더니 그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 청소 내가 맡은 집 그분이 생각지도 않은 돈을 주는데 그게 자기가 메꿔야 될 돈이 딱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십니다. 목사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면 거절당합니다. 여러분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흔한 착각이 사무엘이니까, 엘리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괴가 그냥 다윗의 성으로 들어갔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실수하지 않냐고 그대로 성전까지 갖고 왔으면 오베데돔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의 사람,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그냥 가드에 살고 있던 레위인, 여러분, 가드에 사는 레위인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가드에 살면 안 돼요. 예루살렘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가드에 사는 여러분 레위인이 바로 오베데돔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면, 지금 다윗에게 위기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계를 가져갈 수 없는 위기가 왔잖아요. 이 위기의 때, 교회가 위기가 왔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힘든 때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때 모두가 거절해. 하나님의 계를 누구도 가져가죠. 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가 되게 웃겨요. 자칫하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에서 여러분
이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교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열어봤다가 그 동네 사람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그게 무섭죠. 그래갖고 여러분 교회를 아무도 안 찾아요. 무서워가지고. 다윗이 찾으려고 생각한 거 굉장히 기특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는데 여전히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이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누가 이걸 만지랴? 자기의 막 두려움과 분노가 함께 섞인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 있죠. 내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 돕질 않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틀렸어요. 다윗이 틀렸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다윗이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자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누가 엽니까? 바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좋을 때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 자기를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위기 때에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적장, 여러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나오라고 대표로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붙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싸움을 하자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위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나가냐? 너는 이런 위기의 때 일어나냐? 아무도 지금 이 교회의 위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이런 어려움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너는 나가냐? 다윗은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열도록 쓰임받은,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연 사람, 다윗도 하늘의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아무에게나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은 다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다쳤던 하늘의 문을 누가 열었냐면 오베데돔입니다. 왜? 아무도 가져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이 괴를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갖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았어요. 뭐가 맞았냐?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갖고 가야 돼요? 레위인이어야 됩니다. 레위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레위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레위인이 매야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갖고 갔죠? 소달구지에다가 끌고 갔습니다. 이거 누구의 방법이었죠?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서 알죠?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더니 새 수레에다가 해서 이렇게 젖소로 해갖고 보내자. 자기네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배워줬어. 왜? 이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경내 베세메스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도 몰랐어요. 말씀을 안 배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의 율법에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구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우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여러분 오베데돔이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는요, 위기 속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때로 이 말씀 지금 붙잡으면 내게 위기다. 지금은 저 말씀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자일 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코가 석자라는 사람은 아직도 누구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이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평생 하나님께 못 쓰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게요? 할 수 있는 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로 일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베드돔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선별된 사람 3만 명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언약궤 가져오려고. 열심히 특심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6장 앞에 보면 3만 뽑으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새 수레가 옮겨질 때마다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찬양으로 연주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3만 명이 그 뒤를 따르고 여러분 거기에 악기 다루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법궤를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악기로 빠빠빠빠빰 이런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 법궤가 가는 그 길을 막 악기로 웅장하게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3만 명이 거리를 가면서 그 법궤를 뒤따르면서 큰 악기로 막 웅장한 찬양을 한 거예요. 보아도 광장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그런 화려함이 없어요. 그냥 메고 갔어요. 뭐 준비해서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역사하세요? 다윗의 화려함이에요? 하나님 다윗의 화려함에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베데돔은 말씀대로 맸어요. 그런데 다윗은 끌었어요. 엄청난 화려함, 엄청난 돈을 들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오베데돔은 아무 문제 없이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도록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방법을 썼어요. 오늘날 왜 예배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왜 말씀의 강단이 무너진 줄 아세요?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서요. 화려하고 큰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내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다 자기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자기의 열심에 안 맞으면 목사도 틀린 거야. 자기의 의회에 도취되어 있는 시대예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 내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도 하고 내가 이제 아낌없이 교회에 열심히 일했는데 3만 명 뽑았는데 내가 새수레와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이 특심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의 말씀, 작은 하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작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드는, 요즘 여러분 그런 성도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자기들의 열심은 있어요.
다윗처럼 열심히 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순종하진 않는, 교만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수없이 바친 예물과 헌신보다 그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려면 여러분은 순종자여야 해요. 순종된 자가 되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자가 되지 않으면 다윗의 3만 명도 하나님은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는 수많은 악기도 하나님은 귀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막히면 큰 것도 막히는 것이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작은 것과 큰 것을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오베데돔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 메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메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를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말로 외적으로 화려한 교회들도 많아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도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보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날 정도로 큰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면 화려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행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그 경험을 하는 날이 와요. 제가 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배몽사몽간에 봤을 때도 엄청 두려웠었거든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만 보고도 두렵더라고, 엄청나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기쁘다 이렇게 볼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주님 뵙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시면? 그의 영광 앞에 압도되고요, 두려워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 똑바로 믿었나? 내가 남긴 게 뭔가? 하늘 창고에 진짜 있나? 나 욕심대로 살지 않았나? 내 의로 살지 않았나? 정말 교만에 빠져 있지 않았나? 더러운 세상의 음란과 폐역함에 살지 않았나? 여러분,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소중히 받드는 심령,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벳에돔이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실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더 어렵지. 새수레를 끌고 오고 거기 끌고 갈 소를 준비하고 3만 명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이게 더 어렵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내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갖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오히려 쉽죠. 여러분, 그 쉬운 게 안 돼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함께 동참하라고 그렇게 목사가 개척 이래로 떠들지만 다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안다고, 나도 예수 꽤나 믿었다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진실한 말씀에 순종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베데돔은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누구도 가져가기 싫은, 잘못 가져갔으면 뭐가 돼요? 죽어요. 죽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양면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십자가의 양면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양면성이 뭐예요? 사랑과 심판입니다.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받는 이에게는 뭐예요? 사랑이죠. 안 받는 이에게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서, 십자가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인 거예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뭐가 돼?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된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두다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축복과 저주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받는 이에게는 뭐예요? 복이에요. 거절하는 이에게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이게 복과 저주를 따로 두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이게 그 안에 뭐가 무엇이 같이 들었다고? 복과 저주가 같이 들었어요. 십자가를 하나를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는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다고? 사랑과 심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받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복으로 받았어요. 다윗은 지금 뭐로 받고 떠났어요? 저주로 받고 떠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법궤는 붙잡는 자마다 죽는구나. 블레셋도 박살내더니, 베스베스도 박살내더니 이제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나조차도 치시는구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이거 못 갖고 갈 거구나. 이 분노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가져갈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누가 갖고 가겠냐, 이봐. 건들기만 하면 죽는 법궤를. 이러고 떠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베데돔이 갖고 갑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받들어 모시는 것임을 아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반드시 지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고 메고 가게 하셨지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끌려다니지 않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이 무너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다녀요? 받들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적어도 말씀을 끌고 다니는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주의 은혜와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잘 받습니까? 여러분 정도 되니까 지금 제가 책망해도 받고 있는 거지. 요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갖고 받을 사람 없어요. 다 잡아 죽이자. 선지자 잡아 죽이자. 제가 그래서 저번 설교했잖아요. 목사 말씀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서 그걸 미움으로 이 심령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속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3개월 뒤에 찾아갑니다. 복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에게는 저주가 아니지, 복이지 깨닫고 다윗은 다시 그 법궤를 찾아가요. 근데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아야 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안 맸으니까 찢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데리고 법궤를 매러 가요. 그래서 매게 합니다. 매게 하고 드디어 6걸음 걸어가는데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다윗은 다윗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뺏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뭐 당신이 하니까 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다윗은 뺏어와요. 오베데돔에게서. 내놔. 다시 내가 가져간다. 권세도 있잖아. 내가 왕이다. 어? 내놔라. 이건 네가 개인이 갖는 게 아니야. 뺏어옵니다. 그리고 회막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넣어놓고 거기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냐? 빼앗깁니까? 여러분, 오베데돔 안 빼앗깁니다. 그러면 나도 이사 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오베데돔을 그러면 네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라. 네가 법궤를 지키는 그 문을 여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오베데돔이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모든 자녀들이 그 가장 많은 수가 오베데돔의 가정에서 성막의 문지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론되는 곳에 같이 꼭 거론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베데돔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어떤 궁전에서 내가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가 하늘나라 문전 궁지기로서, 하늘나라 그 왕궁의 문지기로서 단 하루를 지냄이 나는 더 좋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인 문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 때문에 다시 언약궤 갖고 올 수 있었어요. 오베데돔 아니었으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또 안 찾았을 거예요. 다윗의 시대도 언약궤가 주의 손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곳으로 복받는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충격이었어요. 왜 오베데돔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조사시켰어요. 빨리 알아봐. 왜 오베데돔은 됐는데 나는 안 되고. 이게 예배자의 사모함이에요. 예배 안 되면 이 정도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갑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큰 일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강사님들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할 때 칭찬하시는 것 중에 그 소리 안 들으면 좀 짜증나는데 하시는 말, 여러분들 예배가 너무 뜨겁다. 이 얘기를 저는 듣고 싶어, 항상. 왜?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오면 예배가 살아있구나. 야, 찬양이 뜨겁구나. 이 사람들 찬양 뜨겁게 하고 예배 살아있고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을 받드는 자들로 서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선교제 수백만 원씩 보낼 수가 있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큰, 어저께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신학생 하나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합신에 갔더니 교목과장님이 우리 학생들은 언제 이 목사님이 대접하시는 식사 한번 합니까? 아멘 이러고 나왔긴 했는데 수백 명 밥을 어떻게 먹여? 대학과정, 박사과정까지 밥 먹는데 그 사람들 다 합치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예? 그것도 합치는 밥을 간단하게 안 나와요. 가서 이해찬이 가서 먹어봤지. 진짜 이게 학교 밥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 밥을 어떻게 먹여요? 그 힘들어. 우리 지금 수준 그것도 안 돼. 신학생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힘들어. 많은 교회들이 신학생들 장학금 지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한 학생들 장학금 지원하기도 힘들어. 한 학생 1년 장학금만 지원해도 돈 1,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교회는 오베데돔이 있구나.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있구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는구나. 예배의 진짜가 있구나. 그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내는 자들이 있구나. 야, 하늘의 문지기들이 이 교회는 있구나.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 큰 일은 할 수 없어도 아직 상가 6층에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야, 이 교회 예배 살아있네.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곳곳에 앉아있네. 야, 하늘의 문지기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예배 나가고 졸고 있고, 예배 나가서 집중하지 아니하며, 예배 나가서 찬양을 한둥만둥하고 함께 감당하자고 그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함께 목소리조차도 모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요, 법궤가 가는 곳에 따라갔어요.
자기 집에 머물러 가져가세요. 왕이라고 들어서 이래 안 했어요. 왕이니까 뺏기긴 했지. 어쩔 수 없어. 왕인데 다윗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따라갑니다. 그리고 차지합니다. 어디를? 법궤에 있는 회막, 하나님이 임하면 성막, 그 법궤가 있는 그 문을 그가 지킵니다. 내가 안 열어주지 않으면 예배의 솥에 못 들어가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해. 내가 그 문을 담당한 자가 됐어요. 다윗도 그가 문 열어줘야 들어가. 여러분, 예배자의 하늘의 문을 여는 자. 그래서 그는 사모했어요. 하늘 왕궁, 하늘 성전에 한날을 살지라도 그 하늘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있다면 주님도 글리 통과할 거 아니야. 주님도 그 문을 다니실 거 아니냐고. 그 문을 누가 열어줘? 여러분, 오베도돔이 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예배가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 예배에 온전함이 없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마음이. 여러분은 하늘의 영적 문지기가 되십시오. 예배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이 시대에 오베드돔이 되셔야 돼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오늘 축복의 문을 열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오늘 여기에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며, 너를 통하여 오늘 말씀으로 영광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오늘 내가 이곳에 사역의 문도 열어주겠다. 이런 오베드돔이 되셔야 돼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이 8월 한 달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한 달 내가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베데돔 이 말씀을 다시 이 한 달은 잘 품고 사세요. 여러분, 위기 속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말씀은 위기 속에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는 내 코가 석자라 말씀 못 받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내가 받을 수가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나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끌고 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입맛대로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다윗 스타일 화려하고 멋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오베데돔이 가져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하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큰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해도 하나님 하나의 작은 말씀 순종하지 않는 예배자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경외하고 두려워 받드는 자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침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에는 욕심 부리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는 욕심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지.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오늘 왜 나보다 더 크게 찬송하냐 이러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네가 제일 더 크게 하니? 어디 목소리만 그냥 뭐 국어 먹은 화통 같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네가 나보다 많이 헌금하냐? 이런 건 좀 싸워보세요. 그런 건 좀 싸워봐, 그런 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볼 때 가장 간절한 하나님의 문을 오베도돔 같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거기 등수 매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사모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 상을 얻는 것 같이 달려가라고.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만 상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달리셔야 된다고. 이 심령을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상을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이 상 주신단다. 이런 마음 갖고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그 예배자가 내가 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파란달 영적인 하늘 문지가 되셔서 여러분 오베데돔으로 하늘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가 살고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성 예배자가 하늘의 영적 문지기가 되면 여러분의 밟는 지경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기본이 먼저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가 오랜 세월 이제 또 익숙해졌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처음 받는 사람처럼, 다시 사모함이 있는 사람처럼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쁜 자가 돼야지 아는 자라고 말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베데돔의 예배자가 되고 하늘의 영적 문지가 돼서 시대를 살려는 우리 광야소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